여기가 바로 해민서터입니다. 구리개라고 불렸던 이곳에서 병원의 역할을 했던 해민서가 있었습니다. 참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해민서터의 비석은 을지로 3번,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수표교 교회가 있던 자리인 시그니처 빌딩에서 수표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표교는 장충당 공원에 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수표교는 복원해 놓은 그런 가짜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수표교에 와 있습니다. 수표교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돌의 다리가 아니라 나무로 지어진 다리여서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아있어서 다행인데요. 이곳은 많은 이들의 다리였고 또 천주교의 발상지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수표교회의 시작점이긴 수표교이기도 합니다. 이곳 일대가 아마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한국천주교회 창립터입니다. 수표교 부근에 220터 있던 이곳이 한국에서 천주교 최초로 세례식을 벌이던 곳입니다. 길 건너 지금 시그니처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저곳이 바로 수표교의 옛 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표교회 원동광 목사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지난 2번의 강의에 나온 곳을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수요일부터 내내 비가 오는 관계로 현재 복원되어 있는 수표교와 수표교의 옛 터 근처의 해민서 표지석, 천주교의 발상지 표지석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수표교는 나무로 가교처럼 복원을 해놓았고 수표교의 옛 터는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중구 홈페이지에 옛날 외환은행 본점 자리, 지금의 하나은행 명동사옥 자리 앞에 재중원 표지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갔었는데요. 그 표지석은 없어진 것 같고 처음 자리였던 헌법재판소 근처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처음 남감리교회 선교부가 있던 남송현, 그리고 남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인 광희문교회, 배화여대, 종교교회와 자교교회의 영상도 담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표교교회 설립부터 3.1운동 이전의 수표교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표교교의 초대 담임자였던 하디 선교사는 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열린 여선교사 성경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현재 선교사역의 실패에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 것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산 지역의 부흥운동, 그리고 북감리교회 선교지역, 1906년에는 평양 지역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경회를 인도하였는데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작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를 그저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디 선교사는 원래 캐나다 대학생 선교회에서 파송한 의료 선교사로서 의사인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남감리 교회로 적을 옮기고 19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는 원산과 철원, 김화 등 강원도 북부 지역을 맡아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부터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협성신학교 교수로 강의를 시작하여서 1913년부터 22년까지 약 9년간 신학교 교장직을 수행하고 초교파 문서 선교기관이었던 조선예수교서회, 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의 사장이 되어서 은퇴하기까지 50여 권의 저서를 남기는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초대 담임자로 수표교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는 신학교의 업무와 더불어 근처에 새로 개척한 석교교회 업무까지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수표교의 실질적인 사역은 한인수 전도사가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표교의 초기의 특징이기도 한데 1917년 김영학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파송받기 이전에는 주로 신학교의 교수였던 선교사들이 담임 목사의 역할,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생들이 전도사의 역할, 그리고 전도부인이 돕는 형태의 사역팀을 구성하였습니다. 1909년부터 1910년까지 하디 선교사와 한인수 전도사, 1911년엔 크렘 선교사와 한인수 전도사, 신곡 전도사, 1912년부터 1913년까지 다시 하디 선교사와 최태곤, 유경상 전도사,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저다인 선교사와 강조원 전도사가 그렇습니다. 특히 저다인 선교사의 경우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지원하였는데 1911년 11월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많은 기독교인 민족운동가가 체포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외국 언론의 부당성을 알리고 피의자의 무죄를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일로 저다인 선교사는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되었죠. 같이 수표교 교회를 섬겼던 강조원 전도사는 배제학당을 나온 독립운동가로서 개성 북부교회에 심호할 때 개성 만세 시위 운동을 모의하여서 지방에서는 최초로 만세 시위를 벌인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같이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표교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전부터 북감리교회의 전도부인이었던 김세라가 1909년부터 1914년까지 이마리아가 헌신하였고 배화학당을 설립했던 캠벨 선교사가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소속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후에 수표교 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게 되는 유경상 전도사나 신공숙 전도사는 교계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경상 전도사나 신공숙 전도사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로 심호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12년 하디 선교사가 다시 부임했을 때 수표교 교회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는데요. 1912년 당시 연회 통계에 따르면 수표교 교회는 성도 숫자로 보나 헌금으로 보나 모교회인 수구문교회, 지금의 광희문교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설립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200명이 넘어가는 출석 인원 때문에 예배당이 비좁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와 강조원 전도사는 예배당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교인들의 헌금과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수표동 65번지 소재의 166평 대지 60평 규모로 건축하여 1914년 1월 25일에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표교회 예배당은 언뜻 보기에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보이는 예배당과는 달리 한국적인 미가 가미된 예배당이었는데 주변 한옥 건물과 비교할 때 3층 높이에 해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 인근에서 가장 크고 우아한 건물, 청계천의 랜드마크가 바로 수표교 교회의 예배당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리모델링을 한 기록이 있는데 조경훈 목사님 때 지어진 예배당 이전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때 지은 예배당을 직접 보시고 다니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표교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학교와 청년교육에 힘을 썼던 교회였습니다. 초기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담임 목사,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전도사로 활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앞서간 교회였습니다. 교회 부속 여자 수학교가 있었고 청년들의 모임이었던 에벗 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회가 있던 교회는 남감리 교회에서는 종교교회와 수표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학교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는 매우 활기를 띤 그런 소문난 교회 학교였습니다. 1917년 8월 1일자 기독신보에 보면 당시 수표교 교회의 교회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7월 1일에 수표교 교회 주일학교 6주년 기념 축하식을 취재하면서 장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더욱 힘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표교 교회가 교육에 열심히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부른 만국 동락가를 보면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기원할 정도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연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인 목사가 수표교교회 최초로 파송되었습니다. 바로 김영학 목사님이신데요. 김영학 목사님은 민족의식이 투철하여 독립운동에도 참여한 분이셨는데 무엇보다 주일학교를 통한 신앙교육과 민족계몽운동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영학 목사님은 후에 간성구역 양양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셨는데 석방된 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1922년 남감리교회 시베리아 선교사로 지원하여 파송되었고 블라디보스톡 구역 관리자 겸 해삼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당시 블라디보스톡은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는데 블라디보스톡에 형성된 한인촌인 신안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소비에트 연방 공산 정권에 체포되었습니다. 배교를 강요당하였지만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청년들이 김영학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신안촌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쓴 기도문과 꽃다발을 준비해 가서 헌화를 한 예배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올해는 남감리 교회에서 시베리아 선교를 결의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 첫 선교사였던 김영학 목사님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시간이었기에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표교교회가 문을 연 1909년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해였고 일제에 의해 한일 합병 조약으로 국권을 피탈당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민족운동에 투신하였고 그 노력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1910년부터 1919년 사이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교회는 민중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요람이었습니다. 비록 인구 대비 기독교 신자의 숫자는 미미했지만 그들의 영향력과 외치는 소리는 잠든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한 외침이었습니다. 수표교회 역시 그 중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였고 청년들을 교육했으며 봉건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히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도전과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3.1운동과 수표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